자, 사무엘상 12장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등장 후 이제 왕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거의 마지막 장면이다라고 보여줍니다. 그 사무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백성들 앞에 출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자, 어려서부터라고 하는 거는 나이가 젖된 이후. 그러니까 아마 많아봐야 한 서너 살, 서너 살, 그 정도, 뭐 많아야 네다섯 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진 바가 돼서 거기서 부모의 손을 떠난 거죠. 선지자의 손에서 길름을 받고 오늘까지, 그러니까 숱한 해 동안, 어떻게 보면 평생이죠, 평생. 평생 동안 백성들 앞에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권하기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또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평생 동안 했을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 전했는데 그러면 그 사무엘은 그 평생토록 그 일을 하면서 힘든 적은 없었을까? 아니면 이거 못할 일이다. 그런 때는 없었을까? 아마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런 그런 때가 없었을 리가 없고, 또 앞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의 그 요구에 대해서 마음이 기뻐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뭘 구했는가 하면 왕을 구했거든요. 우리도 왕을 주시오.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까지 평생토록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고 전해주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도해 주었고, 분명 사무엘 선지자의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었는데 필요 없고 왕을 달라. 자,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의 인간적 측면에서는 만일 제가 사무엘이라 그러면 굉장히 서운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물론 그 왕을 하나님께서 또 세우라 하셨고 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 정작 사무엘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려서부터 평생토록 지금까지 내가 부모의 정상적 케어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혹은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지만, 그래 백성들의 요구는 당신 말고 왕을 달라.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그런 요구를 들었을 때 분명 마음에 서운함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전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요, 어느 때는 시작은 됐지만 끝나는 그 지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까지다 하면 그때 멈추면 되겠고, 그 이전까지는 주 안에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일평생토록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2번을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이가 누구라 하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건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 조상 때 애굽에서 나왔다더라, 광야를 지났다더라, 다 들은 이야기지 본인들은 경험한 게 아니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생활에 있어서 예전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냈건 광야를 지났건 그것이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는 아니죠. 오히려 우리에게 왕이 없다. 왕을 주어가지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좀 그런 시스템 속에 살아가자.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현실적인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너희가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가 다른 이방 나라를 보면서, 다른 나라들을 보면서 그들의 시스템과 그들의 왕과 그런 것들을 너희가 부러워하지 말라.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이는 하나님이시오,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말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시고 또한 모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3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으나 그 조상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잊었다네. 하나님 잊었다. 하나님 잊었다. 하나님 없다 그 얘기는 아니었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없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 리는 없죠. 혹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 잊고 산다는 겁니다. 왜 잊을까? 하나님 잊고 사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생활의 분주함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회가 바빠졌고 여러 가지 분주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왜 인터넷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그런 데서 만드셨을까? 처음부터 그냥 완벽한 과학 문명처럼 이런 걸 싹 세팅해 놓으시고 뭐 필요하면 인터넷으로 하고 필요하면 스마트폰 하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하지 굳이 나무 실과를 먹게 하시고 힘써 노동하게 하시고 땅을 파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창조의 원리를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하다못해 농사만 지어도 하늘에서 비를 줘야지 먹는 거고 물론 물을 끌어올 수는 있습니다만 농사만 지어도 약간 그런 하늘에 대한 공경 이런 게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 농사가 아니라 매일같이 혹은 매달같이 변해가고 또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준다, 그런 거 없어도 산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잊게 만들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하나님을 잊은 백성이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4번을 보게 되면 자 그때마다 어려움의 때마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내서 사방 원수의 손에서 백성들을 건지셨다 했습니까? 여기 4명의 이름이 나오죠. 여룻바알, 베단, 입다와 사무엘. 이건 이제 사사기에 나온 인물들이죠. 자,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들인데 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사사 중에서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 사사 이름은 그렇죠. 온니엘. 두 번째 사사 이름은 에훗. 그 여전히 우리 기억하고 있네요. 세 번째 사사는 세 번째니까 삼갈. 좋습니다. 그럼 여룻바알은 누구였습니까? 여룻바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사죠? 여룻바알은 기드온. 기드온이 이제 바알을 섬기게 되었지만 그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하셨던 그 장면을 말하고 있고요. 자, 입다는 이제 그 사사였고 자기 무남 동료 딸을 바치게 되었고 베단은 그 베단이라고 하는 사산이 없지만 그 밑에 보면 시스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걸 보니까 군대 장관 시스라 그러면 그때의 드보라 또 바락 그래서 이 베단을 바락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 잊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이런 사사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은혜를 베푸셔서 건져주시는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하고 잊어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그냥 바로 잊는 건 아니고 처음에는 조금 감사하죠. 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 어느 순간 이게 뭐 일주일 가면 많이 갈까? 한 달 가면 정말 많이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분명한데 그런 걸 정말 깡글 잊어먹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어려움의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여 그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5번을 보면 암몬 왕 나하스가 치러왔을 때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요구사항과 답변인데요.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니까 왕을 달라 했고,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친 너의 왕 아니냐. 지금까지 여러 사사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사무엘 자신을 통해서죠. 이렇게 하나님께 지도해 오시는데, 왜 왕이 필요하다 그러냐. 자, 어떤 요청이 있고, 그 요청에 대한 답변이 이게 일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 어떤 요구사항이 있고,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의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할까? 사실 사람이 결정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뭐 100% 맞고 틀리고 그런 건 없죠. 그래서 서로 조절해 가면서 가급적이면 더 유익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결정이라고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고요. 왜냐하면 각 상황들을 반영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내 주장을 말하는 건 쉽지만 이걸 중간에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입장에서는 전체를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지난 상임위원회가 있어서 노회장 자격을 갔다 왔는데요. 어떤 문제가 하나 있었냐면 교회 간의 교회를 두 개를 합하는 그런 문제가 건이 올라와가지고 뭐 A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 B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두 개를 좀 합해야 되겠다. 자, 이 안건이 요청이 들어와서 이걸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찬성한 의견이 있었고 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이게 비등비등한 거예요. 찬성하는 이유, 반대하는 이유. 하나로 합하게 해달라?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어느 한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절반은 지금 뭔가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부결해 놨다가 나중에는 어떤 이 교회 어떤 상황을 좀 더 구체적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다시 제의를 요구해서 뭐 그런 상황이라면 자연스럽게 이동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물론 그렇게 했어도 찬성했던 사람이 그 의견을 들어주면 고맙지만 반대한 사람들은 또 안 좋잖아요. 또 반대한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해버렸으니 일이 결정된 후에도 아마 이제 뒷말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100%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뤄나감에 있어서 우리 항상 전체적인 면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 모든 걸 결정을 해야 되는 입장은 골치 아픈 거예요, 사실은. 뭐 대통령이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골치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는 거는 다 이렇게 의견이 나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합 판단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게 신앙적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말, 어떤 주장하더라도요. 그 말 속에 자기 자신 이게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 앞에 바른 판단이라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일, 이런 것이 주가 되고 우선이 돼야지 자기 자신, 이것이 주 포인트가 돼버리게 되면 누구를 중심으로 맞추겠어요? 그건 분열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왕을 허락하시긴 했지만 그러나 어떤 판단과 결정함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찾고 때론 자기 생각과 의견을 내려놓을 줄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6번을 보게 되면 결국 백성들이 왕을 구한 일이 하나 앞에 합당하지 못하고 큰 죄악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내셨다 그랬습니까? 네, 우레와 비를 내리셨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왕을 구한 게 잘못이면 주지 말지 그럼 왜 줬냐? 왕의 제도 자체는 이미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왕을 섬겨주고
평안할 때는 이게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뒤에 있는 일 보게 되면 그 왕들의 악함 때문에 나라가 이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우리의 판단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도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 그때마다 하나 앞에 우리가 깨닫고요. 우리 마음을 하나 앞에 돌이켜 놔야 됩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7번에 보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자신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 무엇하여 주기를 구하였습니까? 여호와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해줘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이제 하나 앞에 기도하기를 요청해 줬습니다. 그때 사무엘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분명 백성들이 왕을 구한 거는 사무엘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안 좋았다니까요. 앞에 보면 이 사무엘이 마음이 기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속상한 거잖아요. 저기 열심히 밥을 만들어줬더니 이거 말고 햄버거 사 먹을래 잃어버리면 이 밥 해준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좀 서운한 일이죠.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때 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꼴 좋다 어디 한번 우리하고 비 맞아봐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 그러면 또 사무엘도 바르지 못한 마음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우리 8번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까? 그의 크신 이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요. 또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여전히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내 의, 내 공로 이것 가지고 나가려 그러면 없어요. 1년 동안 지나봐도 찾아볼 만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 버리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 소문 가지고 나가야 되겠고요. 9번에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랬습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 그랬으니까 기도하는 걸 쉬면 그 죄라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 범죄는 아니라도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우리가 하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여기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랬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나 형제들을 위해서나 성도들을 위해서나 항상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쉬는 그런 죄를 범치 마시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이러한 선한 일을 이뤄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서는 만일 여전히 악을 행하게 되면 그 결말은 어떻게 될 거라 그랬습니까? 멸망이죠. 이거는 누구를 떠나서 악을 행하고 그걸 고치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하게 되면 그 결말은 멸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이 교훈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감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존재이신가? 꽂아놓은 보릿자루 이런 얘기 있죠? 꽂아놓은 보릿자루. 그 유래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예전에 어떤 일당의 사람들이 왕을 몰아내기 위해서 반란을 모였답니다. 한 10대 명이 모였는데 한 14명인가가 모여서 우리 결사를 조직하자. 그래서 그날 밤 거사를 치르기 전에 모여서 마지막 회의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한산해 보니까 분명히 14사람이 우리 한 팀인데 이 흐릿한 그 등잔불 속에 갓이 15개라듭니다. 15명이다. 우리 14명인데 15명이야? 이 첩작 하나 있다. 그래서 이제 난리를 쳤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 보릿자루에다가 갓을 씌워놔가지고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꽂아놓은 보릿자루 그러는데 그만큼 존재감이 없다. 뭐 그런 의미로도 오늘날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존재이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존재감이 없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만도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액세서리처럼 들고 다니는
그런 거에 지나지 않는, 열쇠고리 정도에도 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가 나타나야 되는가? 우리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인정을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우리 6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분명하게 너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너희를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의 모든 현재적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 그랬으니까 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 또 앞으로 뭐 수험생들,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의 진로, 진학, 혹은 결혼, 많은 결정과 판단이 있어서 내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자,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런 명확한 우리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고 길이 막혔다고 해서 우리가 과도히 낙심하지 말고 또 하나님 의지하는 소망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꾸로 돼가지고 하나님 보고는 또 차오라고 내가 먼저 뛰어가고 하나님 나 따라오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그 길에서 우리가 돌이켜 뒷걸음질치고 자, 이런 모습은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만드셨습니다. 새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는 새 마음과 새 은총과 새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항상 무엇이 있는 겁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옛 모습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여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길을 지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럼 꽂아놓은 보릿자루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부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인도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보호자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우리 1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로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잘 얻으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를 떠나지 않고 항상 그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뢰고 이 간구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했던 말 중에 하나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기도하여 우리를 하여 죽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그 수단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모든 이 기도 가운데 기도로 보호하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지녀야 되겠습니다. 예, 설교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빨리 안 끝나가지고 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을 우리가 잊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잊고 사는 게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물어보면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죠.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참으로 나를 지도하신 하나님이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 내 보호자시라, 나를 또한 통치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러한 명확한 신앙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으며 살게 하는 겁니다. 이 한 주 동안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으니까 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특별히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뭐다? 죄라.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마시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나의 주요, 나의 보호자요, 나의 인도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속에서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